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오늘 이 부활절 새벽에 무덤에 가봤습니다. 그런데 빈 무덤만 있었던 거예요. 깜짝 놀랐습니다. 천사들이 너희가 찾는 예수는 이미 너희에게 얘기한 대로 갈릴리로 먼저 가셨다. 이 마리아 깜짝 놀랐습니다. 그리고 너무 기쁜 나머지 11제자와 또 많은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에게 모여있는 곳에 예수님 정말로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무덤에 안 계십니다. 진짜로 부활하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증거했습니다. 오늘 빈 무덤이 예수님의 부활을 확실히 증거한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 부활주의를 맞이해서 오늘 살아계시고 부활하신, 그리고 부활하셔서 우리들을 찾아오신 그 예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는 오늘 복된 주일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이제 부활 사건과 좀 떨어지지만은 그래도 연관성이 있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사도 바울에 대한 얘기거든요. 사도 바울은 예수님의 부활을 직접 무덤을 목격하거나 그런 적은 없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역사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거죠.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라 라고 하는 음성을 듣고 난 이후에 복음의 전도자로서의 사명을 생명 다해 감당했던 사람이 사도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이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면서 세 가지 은혜를 오늘 본문 말씀에 증거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죽음을 이기신 부활하신 주님의 은혜를 얘기하고 있고, 두 번째는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어야 될 것을 얘기하고 있고, 하늘을 바라보는 은혜의 삶을 살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이 부활절 이 아침에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찾아 나온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이 세 가지 사도 바울이 부활하신 주님을 통해서 받은 그 은혜의 세 가지를 말씀을 드릴 때에 이 말씀을 듣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큰 은혜와 큰 도전의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로 사도 바울은 부활하신 주님을 통해서 받은 은혜가 죽음을 이기신 부활의 은혜를 감사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죽음에 대해서 다 두려워합니다. 누구든지 다 두려워합니다. 죽음. 전쟁으로 인해서 죽으면 어떻게 될까? 내가 차를 타고 가다가 죽으면 어떻게 될까? 내가 이렇게 걸어가고 있는데 죽으면 어떻게 될까? 많은 사람들이 죽음에 대한 공포와 불안감에 살고 있습니다. 저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때는 차를 타고 다니다가도 혹시나 나는 운전을 잘하는데 누가 나를 와서 술 먹은 사람이 와가지고 부딪히는 않을까? 굉장히 염려하고 근심합니다. 왜? 매스컴에 일어나는 일이 남의 일이 아니고 바로 나에게도 해당되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그것뿐입니까? 어떤 사업을 하는 사람들도 이게 도대체 이게 잘 되고 있는데 누가 배가 아파가지고 나 잘 되는 것을 이 공장을 또 불질르지는 않을까? 여러 가지 염려와 불안 속에 있습니다. 또한 그것뿐입니까? 우리가 잠자다가도요, 왜 대문을 잠그고 잡니까? 누군가가 와가지고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르기 때문에 꼭 문을 잠겼습니다. 죽음에 대한 공포. 가스를 밸브를 왜 잠깁니까? 원래는 안 잠가도 괜찮아요. 그러나 혹시 그 가스레인지를 틀어놨을까봐 불안과 공포감이 있기 때문에 가스 중간 밸브를 꼭 잠깁니다. 그것뿐입니까? 저희 교회 같은 경우는 지하에 보면은 자동 차단기가 있습니다. 밸브를 열어놓고 또 이 가스 이 바나를 열어놨어도 그 가스가 어느 정도 이렇게 올라가고 이 안에 공기가 차면은 자동으로 개폐기가 차단이 됩니다. 그걸 다 그게 다 의무화가 되어 있습니다. 가정에서는 물론 안 되어 있지만은 이렇게 가스량을 많이 쓰는 곳에서는 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뭐 때문에 그렇습니까? 위기에서, 불안 속에서 우리를 완전하게 지키기 위한 하나의 수단과 방법이기도 합니다. 그것뿐입니까? 요즘 자동차를 타고 가면은 시속 40km가 넘으면은 자동적으로 문이 덜커덕 잠기게 됩니다. 물론 안전을 위해서 그러지만은 제가 전에 새벽에 이런 경우가 당했어요.
바로 교회 앞에서 바로 여 사거리를 출발하면 시속 4km가 나오지 않습니다. 바로 출발하니까. 그런데 차를 타고 가는데 갑자기 술 먹은 사람이 문을 확 여는 거예요. 신호를 대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깜짝 놀랐습니다. 뭐 송도가 탈 일도 없을 뿐더러 그런 일이 이제까지 한 번도 없었는데 무심코 저는 신호등만 대기 상태에 있으니까 신호등이 불이 파란불이 들어올까 그렇게 바라보고 있는데 옆에서 갑자기 사람이 문을 확 열면서 아저씨 어디 갑니다.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서 문을 잠가야 됩니다. 뭐 그것뿐이겠습니까? 그런 술을 먹었기 때문에 그러겠지만은 우리 사람은 다 이 죽음의 공포, 불안과 염려의 공포 속에 다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도 역시 이 죽음에 대한 문제를 많이 안고 있었습니다. 복음을 전도할 때 우리가 사도 바울 하면 위대한 전도자 이렇게만 생각하기 쉬운데 유럽이 기독교 국가가 될 수 있었고 소아시아 지역이 복음을 확산될 수 있었던 것은 사도 바울이 생명을 내걸고 부활하신 주님을 증거하는 그런 삶을 살았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은 이거보다도 더한 실질적인 고통을 당하신 분이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누구 하나 남을 위해서 죽어줄 수 있습니까? 아무도 없습니다. 어쩌면요, 엄마, 아빠, 나 사랑해? 그럼 한번 죽어봐. 이런 얼토당토 않는 질문에 정말 내가 그 아이를 위해서 죽어줄 수 있을까? 한 번쯤 생각해 볼 문제. 정말로. 근데 예수님은 아무 죄도 없으신 그분이 33살에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젊은 나이에 십자가를 지었습니다. 많은 고통을 당했습니다. 많은 조롱과 멸시를 당했습니다. 그러나 그 죽음 뒤에는 화려한 부활의 영광이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바울에게는 바로 그 같은 믿음의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생명을 내걸고 예수 그리스도를 전도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삶을 살게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죽음 앞에 두려워합니다. 그러나 죽음 앞에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부활하신 주님이 삶의 모습을 우리가 분명히 안다면 죽음도 두렵지 아니한 줄로 믿습니다. 우리 아이가 아팠을 때 이런 고백을 제가 했어요. 하나님, 왜 나에게 이런 아픔이 오지? 왜 이런 얘에게, 꼬마 어린 아이에게 고통이 옵니까? 우리 항민이가 말이에요. 요로 협착증으로 인해서 고통을 당하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할 때 하나님, 그래도 나는 주의 종으로 일편단심으로 이기러 왔는데 왜 우리 가정에 이런 고통이 옵니까? 내가 차라리 요로 협착증에 걸리면 좋겠습니다. 내가 차라리 이 폐혈증에 걸리면 좋겠습니다. 이런 부모로서 이런 기도를 하게 되더라고요. 오늘 부활하신 주님은 아무 죄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모든 죄를 위하여 대신 짊어지고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기 때문에 어떤 상황과 어떤 죽음과 어떤 환난이 와도 두려워하거나 염려하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사도 바울은요,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은혜의 삶을 살겠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람의 가치는 성도의 올바른 삶의 모습은 무슨 일에 힘쓰느냐가 있습니다. 어떤 일을 하느냐. 사도 바울은 부활하신 주님을 위하여 복음 전도하는데 힘쓰는 자가 되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의 일을 힘쓸 때에도요, 누군가가 옆에서 배후에서 조절해주는 사람이 있어야 됩니다. 세상에서는요, 그거를 백그라운드가, 야, 저 백 있는 사람이야, 이런 소리를 합니다. 뒤를 봐주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그 뒤를 봐주는 사람마저도 세상에서는 뒤통수 쓸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우리의 백그라운드가 되셔서 영원히 변치 아니하시는 분인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 전도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가운데에서 주의 일에 힘쓸 때 두려워하거나 염려하지 않을 것은
우리 뒤에서 배우 조절해 주시는 분이 계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분이 바로 부활하신 예수님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바울은요, 많은 지역에 가서 마게도냐, 에베소, 두로 이런 지역까지 복음을 전하다가도요, 마지막 로마에 가서 순교할 때까지 다 누구의 배후 조종을 받았느냐?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자기와 함께 계셨음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떤 길을 걷고 있습니까? 어떤 길을 걷다가 불안 속에 있지는 않습니까? 사도 바울은 사도행전 20장 24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에 복음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한다. 사랑하는 자들아, 경고하여 흔들리지 말며 항상 주의 일에 힘쓰는 자들이 되라. 오늘 본문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어떤 일에 힘쓰고 있습니까? 주님의 일에 어떻게 얼마나만큼 많이 힘쓰고 계십니까?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삶은 나 혼자의 삶이 아니에요. 내가 막 사는 것 같지만은 하나님이 불어버리면 끝나는 겁니다. 하나님이 힘주시고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부활하신 주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 이렇게 살고 기쁨으로 살고 또 삶의 용기와 희망을 가지고 사는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사도 바울은 하늘을 바라보는 은혜의 삶을 살았습니다. 하늘의 소망을 두고 살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스데반 집사님이 있습니다. 스데반 집사님은 마지막 돌로 쳐 죽임을 당하면서 순교를 당하면서 이렇게 스데반 집사님이 외쳤습니다.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 계신 것을 내가 보노라. 하늘이 열리는 것을 봤습니다. 돌에 맞아 죽는데 말이죠. 돌에 맞아가지고 얼마나 아픕니까?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 있는 것을 봤습니다. 하늘의 소망을 가졌다는 거예요. 죽음 가운데에서도 환난 속에서도 하늘의 소망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바울도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바울도 하나님께로부터 칭찬이 임하리라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고린도전서 4장 4절로 5절 이하에 나오고 있습니다. 더 확신 있는 바울의 고백이 고린도후서 5장 1절, 2절, 8절에 보면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늘에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도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나니. 여러분, 이 땅의 집들은요 손으로 다 지었습니다. 그렇죠? 하늘에 있는 집이 우리를 위하여 예비된 것이라. 하늘의 소망을 가지고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울은 복음 전도자였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나서는 일편단심 주님을 위해서, 부활하신 주님을 위해서 하늘의 소망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주님이 상 주신 것을 믿고 말이죠. 오늘 여러분의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아니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자리에 모여서 우리가 부활의 주님을 다시 한번 찬양하고 경배합니다. 또 2014년도가 되면 부활주의를 또 지킬 겁니다. 또 그때도 역시 부활하신 주님 앞에 찬양하고 경배할 것입니다. 우리가 생명 다하는 날까지 주님이 오셔서 나를 부르시는 그날까지 호령이 천사들이 나팔소리와 함께 주님이 재림하실 그날까지 우리는 부활의 준 주님을 찬양하고 경배할 것입니다. 오늘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하늘을 바라보고 사시기를 바랍니다. 땅의 것만 내서 만족을 얻으려 하지 말고 땅의 것에 살면서도 하늘의 것을 더 바라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부활의 산소망을 가지고 사도 바울이 십자가의 부활의 영광 가운데 산 것처럼 오늘 우리 모든 성도들도 십자가의 부활의 영광이 여러분 삶 속에 함께 계심을 믿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